할렐루야. 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태국 뿌라웨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허일성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한 선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잡아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일부러 잡지 않으시고 우연하게 이렇게 요한 선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때 일정이 잡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신갈감리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저희 뿌라웨 감리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고요. 또 선교팀도 오셔서 예쁘게 벽화 작업도 해주시고 전도도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고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거요. 네,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요. 7월 7일에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보셔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쁘게 우리 저희 교회의 그 모습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다닐 때마다 이거 누가 했어요? 말하기도 하고 이거 얼마 들었어요?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랑을 하죠. 한국에서 화가가 오셔서 직접 작업을 해주셨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럼 교회도 오세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방콕 안에서도 이제 좀 외곽 쪽에 있는 뿌라웨 지역인데요. 근데 이제 그 태국 전체적인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종교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불교는 작아서 안 보이시죠? 불교는 93%예요. 93%고 이제 이슬람이 6%고 그리고 나머지 1%가 기독교, 이단, 천주교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1%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성장하고 있어요. 월 생활비를 지원해 줄 정도로 한 가정당 월 생활비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줄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만 들고 가잖아요. 복음만 들고 가다 보니까 이 가난한 태국 사람들, 특별히 방콕 내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필요한데 특별히 저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태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저희는 이렇게 방콕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특별히 이제 방콕은 교회가 700개가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7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태국에 있는 교회가 한 5,0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0개가 있는데 인구가 이 방콕의 인구가 거의 2천만 명이 돼 가거든요. 2천만 명에 700개 교회면 너무 적죠. 교회가 너무 적고 너무 약해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인 방콕에서도 이런데 지방은 어떠하겠어요? 지방은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북쪽, 치앙마이 쪽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어서 복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방콕, 수도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수도인 방콕에 더 많다라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인데요. 저희 공항 바로 이제 조금 왼편에 있는데 공항이랑 한 15분 정도, 빠르면 15분 정도 거리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라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다만 이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오셔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냄새가 조금 나요. 이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뿌라이 지역은 특별히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좀 중산층에서 이제 빈민가 사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성장하면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거기서 좀 잘 성장하지 못하면 빈민가로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도들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한 자신의 삶도 변화되어져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는 2024년 11월 25일에 저희 파송교회 평강감리교회를 이제 모시고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이제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신강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쁘냐고, 자기 교회는 이렇게 안 예쁜데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저는 소개시켜줄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거 저만 누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칭찬도 많이 듣고 이렇게 축복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11월 22일에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른들 25분 그리고 어린이 20명 정도 해서 총 태국인 45명과 함께 이제 저희 선교팀과 함께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는데요.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새해를 준비하는 날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에요, 이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면서 저희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고 어른들에게 선물을 나누며 전도를 하면서 이들이 저희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이요. 네.ในวันนี้ที่
dentro pelaku, pelaku, nanan, nanชีวิตนี้ไม่มีอะไรที่เราทำได้อย่างแน่นอน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เป็นพระคุณในชีวิตนี้ไม่มีอะไรที่เราทำได้อย่างแน่นอน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ทุกสิ่งเป็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พระคุณพระเจ้า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신 신갈감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과 또한 문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선교지에서 그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제가 반영했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태국인하고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은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능숙하지 않아서 두렵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방콕에 있는 온 지역도 돌아다니고 또 다른 지방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교회를 지금 개척한 게 쉬워 보이시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서 임대비도 알아보잖아요. 임대비가 저희가 그 지역이 마음에 들면 임대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또 지역이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 또 지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재정만 좀 풍족했으면 쉽게 결정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못 찾는 건 아닐까, 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한 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내 능력이 부족한가 라는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희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의 삶은 그대로였어요. 상황은 그대로였고
이 말씀을 다른 거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이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적합한 땅을 찾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개척한 뿌라회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에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도우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머물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늘 찾아오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놀랍도록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어려움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왔어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한 영혼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보고 때 여러 차례 언급했던 짬렁의 가정이 그랬는데요. 저희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뿌라회 지역인데 아까 그 빈민과 약간 중산층의 경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딱 그래요. 중산층에서 이제 빈민가 사이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성장하려고 이제 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짬렁의 가정은 이제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결국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빈민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상황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민가의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요.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화장실도 사실 제대로 없어요. 저 그런 집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쓰레기가 가득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런 지역에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살면서 또한 아픈 자녀와 며느리까지 있는 그러한 가정이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려워서 이 가족이 판매하는 그 과일들도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도움을 주었고 또 손자인 미기라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좀 더 환경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계속 돕긴 했지만 점차 저희를 약간 좀 은행 ATM기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점차 계속 그 돈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가?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희들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도 도와드렸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은 좀 뜻밖이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테니까 돈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돈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이 가정에게 너무 실망했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이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걸 너무 보니까 너무 실망감이 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돈이었나? 이런 생각으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이 짬렁의 이 가정은 결국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에 또한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기도함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목하게 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선교 보고 때도 많이 등장하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처음으로 전도했을 때 만났던 분이신데, 이분이 전도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오셨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딸과 함께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매주 오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분에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태국어로 설교하는 게 이제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 오시니까 준비를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주 오니까 찬양 인도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태국어도 어려운데 노래도 해야 되려니, 찬양도 해야 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손자인 천이라는 아이가 ADHD가 있어요. 좀 심해요. ADHD가 좀 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자폐같이 보여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럴 때 앞에 나와서 막 뛰어서 놀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고 또 어떨 때는 막 춤도 추고 막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고 때로는 물건도 집어던지기도 하니까 처음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 오면 안 되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짬롱의 가정을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이 가정을 보게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여전히 뛰어놀아요.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고 때론 소리 지르고 뭐 위험한 행동도 하는데 그 행동마저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구나. 아프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뛰어노는 게 기쁨이구나, 이 아이에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인 뚝도 교회에 잘 나오게 되었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저희 가정에게도 근심이지만 이 타이의 가정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병원비가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립병원에는 대기가 너무 길어서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 저와 이제 타이랑 맨날 하고 있는 것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어떻게 설교하냐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밖에 할 수 없지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은 50%밖에 없다고 의사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치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특별히 이 가정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목회 상담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아내도 이제 그 CP 교육을 들으면서 이 가정에게 그 위로의 말도 하면서 돌봄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에는 중독 문제, 특별히 중독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 갖게 되는 연령층이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케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고 아이들을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이렇지만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태국은 태권도가 그 유행이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금메달 딴 유일한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은 이렇지만 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지만 복음도 전하면서 또한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교지 안에서 저에게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하세요. 선교지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은 또 사라지고 또 믿음은 견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도 빠지고 힘도 너무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한 전도를 함으로 또 성도가 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도 힘을 얻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더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성도가 이웃을 전도했을 때 더 큰 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멘이죠. 저희 그 쿤 타이가 전도를 해서 벌써 그 이웃을 2명이나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데려오신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이렇게 왔거든요. 월요일 날 왔는데 그날도 전도를 해서 이웃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일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도 기쁨이었을 거예요. 이 쿤타이는 이제 그 딸과 그 사위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손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이제 그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주변을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만나면서 여기 교회 있다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전도를 매번 만날 때마다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분 일찍 오더라고요. 예배를 보통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5분 전에 오거나 그러는데 30분 일찍 와서 누가 올 거라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올 거라고 막 기쁜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온다고 해도 태국 사람들은 안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더라고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주말에는 일을 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쉬는 날이면은 무조건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배웅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를 배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전도한 게 나에게 큰 기쁨이에요. 근데 나에게도 기쁨인데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었을 거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표정이 되게 밝아지면서 이게 자신감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전도를 하고 이제 데리고 오니까 자기가 이제
이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전도함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 황희태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데리고 오시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막 그럴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사역을 하지 않는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불교 신자라서, 나는 이슬람 신자라서 전도 지도 받지 않고요, 선물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불경으로 귀를 씻어야 된다고, 그 전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들었으니까 그 귀를 씻어야 된다고 불경으로 귀를 씻는 그런 의식도 집에서 한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써 전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태국도 너무 전도하기 힘들지만 이슬람도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고 여러 여건으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이지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한국 땅 안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국 일정을 준비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일정을 공지를 했어요. 이날 우리 한국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일정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주간이 태국의 그 설 명절 같은 기간이거든요. 송크란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 때는 다 그 고향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지방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비게 되니까 잘 됐다, 우리 이때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오게 되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 아내만 돌아오는 날이 언제냐,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만 먼저 갈 건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갈 건데 아이들하고 그 아내만 있는 날이 언제냐, 장성교사님만 있는 날은 언제냐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니까, 아직 신뢰관계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저 아내와 이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안 좋은 일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용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태국에 4월 달에 이제 한국에 나가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태국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감사하게 저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흔쾌히 와서 같이 설교도 해주시고 예배도 같이 인도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 없이 이렇게 한국 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릴 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체험하셔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도전을 만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불신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서로 힘들 때 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갈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더욱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